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하게 되는 제사의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누가 대신하는가 하면 제물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제물인 양이나 혹은 소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구해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죄를 대신 다 그 제물에다가 뒤집어 씌웁니다. 전가시킨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고는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우리 앞에 펼쳐지는가 하면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겠기에 대속제물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예배라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 중에도 가만히 보면은 더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라 그래서 다 태워서 드립니다.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무도 그 제물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화목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제로 쓰일 그 음식을 장만하게 하고 그 고기를 하루 동안에 예배에 참여했던,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성시 교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럽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장자들을 살려냄으로써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음식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금부터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을 기억해라. 기념해야 되겠다. 너희가 먹는 이 떡은 내 살이요, 너희가 마시는 이 잔은 내 피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떡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살과 내 피를 대신 흘려줌으로 죽음을 당함으로 너희 죄사함이 있게 하리라.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만찬이라, 성만찬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만큼 그 농도가 진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살과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나 구분 없이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아무리 생명을 내어줄 친구라고 해도 한 몸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 말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가정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부부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 말에 동참을 하게 되곤 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깊은 신비의 베일에 가려 있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그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한 몸에 대해서 우리 앞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부관계가 아닌데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자리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단어를 오직 한 군데 더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한 몸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부 이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그 농도 깊은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물론 성찬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성찬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몸인 것은 분명할진데,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성찬 예식을 취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 하고 외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명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고백을 하는 구주를 나의 아버지요, 또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만천하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몸이 된 지체라,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는 것은 우리의 한몸됨을 체험하는 거룩한 의식이라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함께 마시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한 몸 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법적으로는 한 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헤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한 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실 때에만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참여한다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이 떡이 하나요 마시는 잔이 하나라는 이 말을 하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더냐.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화목 제물을 나누지 않았더냐. 우리가 그와 같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구약의 예배에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더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 몸 되었다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어찌
우상의 것을 취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한 몸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을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한 몸이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을 간음이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간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이요 그의 지체가 된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요 의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지면서 날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년에 2차례 정도 이 일을 거행하며 기념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왠가 하면 작심 3일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사흘마다 한 번쯤은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국 사람들도 절대 잊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녀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부르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두 번 다시 제자들과 함께 그 떡과 잔을 마시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그 자리에 들어서는 그러한 선포와 같은 것이었다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감사드린다 하는 그 단어의 파생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사하신다고 할 때에도 그 단어가 다름 아닌 성찬이라는 단어와 원어 자체는 동일합니다.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거룩한 교제를 뜻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그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자리에 들어선 그 지위를 차지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성찬을 통해서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자리를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시는 제물이 되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하셨고 그것을 함께 그 제물을 화목제물로 함께 나누는 자리에 초대하셔서 기념케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한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살피라 그럽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발견하지만 자기 허물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내 자식이 잘못된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큰 일이어서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가꾸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볼 게 아니잖아요. 내 얼굴을 다른 사람이 볼 겁니다. 보고 기쁨을 가져야 될 겁니다. 평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험상궂게 하지 않으리라 거울 앞에 서서 예뻐지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 자리가 사실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리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받아가는 자리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성찬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라 나는 그의 지체라 외치는 사람답게 한몸됨으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고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됨을 확신하는 그러한 복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엄다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